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오늘 밤은 당신을 위해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으시다. 아멘. 예, 오늘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제 우리 목사님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기간을 따로 마련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각 사람들을 이 가운데 함께 부르셔서 마련하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소원과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 모든 예물과 함께 각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마련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불렀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 제일 큰 이유는 종자가 좋기 때문에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농부가 좋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무가 아니고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항상 가지에 맺히는데 가지가 잘라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좋아서 그 모든 결과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죠. 다시 뵐 사람에게 또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알았던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못나서 많이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종자이시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제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도 또 주께서 놀랍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이 말씀, 이 말씀에는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제목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족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족보의 책이다 할 정도로 성경은 족보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족보라는 건 뭘 말한 것입니까? 족보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나의 조상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족보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정말로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볼 때에 상당히 관심 있는 것은 족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족보를 보다 보면은 그 조상들 가운데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 강아지까지도 족보를 많이 따지면서 이 명견 그러면은 족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명견은 또 명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 DNA가 있으니까 그 DNA가 흘러감으로 당연히 그 아래에도 똑같은 그런 좋은 DNA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바로 이 족보에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족보에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DNA가 흘러가면서 이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이 족보라고 말하면 예수님 족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참으로 흥미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 그러면은 그 훌륭한 사람은 어떤 조상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있을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혈통을 이어가지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 중에서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정말로 이 감탄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름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집회 맨 마지막 날 밤에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함께 좀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이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후에 너에게서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90세가 된 이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 믿음 때문에 놀랍게 역사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놀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있을지어다 할 때에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거 주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에 또한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이 할 때에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삭도 깨우고 종들을 불러서 이제 모든 번제에 쓸 모든 나무들을 준비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도 바치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거를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아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조상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조상으로 또 누구를 말하면 다윗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언제나 이 다윗같이 행동했다,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하면서 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 왕들을 말하면서 이 왕들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사람의 사는 삶의 기준점으로 그를 제시할 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순종의 사람이었죠. 정말로 다윗은 이 사람에 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감탄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또 다윗을 보면은 역시 하면서 역시 이 명문 가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서는 여호사밧 왕도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도 자기 앞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둘러쌌을 때에, 자기의 군대보다도 수십 배가 더 숫자가 많은 군대에 둘러싸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두려워 떨겠지만은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보통 사람은 그래도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겠지만은, 그리고 어디 딴 데 가서 도움을 청하겠지만은 여호사밧은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 원수가 보낸 편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원수가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이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 모든 원수들에게 내가 의지하는, 이 민족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갔던 사람은 여호사밧 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죠. 가장 어려울 때에, 앞에 적군들이 꽉 둘러차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낙심할 만한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에, 다 그럴 때 염려가는 푹 사람이 쑥 꺼져갈 때에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성가들을 조직해가지고 자기 앞에 꽉 둘러싼 이 적군들 앞으로 이 성가들을 보내면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는 이 모든 앞에는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했다가 바로 복병을 동원하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쳐서 대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여호사밧 왕인 것이에요. 그는 그 앞에는 모든 어려움들,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올 때에 그 가운데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며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찬양이 고백의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 깊은 데에 갇혀 있을 때에 깜깜 밤중이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밤중 깜깜할 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가장 절망에 들어갔을 때,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갑자기 이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 메인 것이 풀어지고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마치 다리로 삼으셔서
찬송의 다리로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임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다리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때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지금 내가 있는 절망의 장소에 오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을 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다리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적군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승리를 거두게 한 왕이었죠. 또 이 요시야 왕은 또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정말 다윗을 닮은 왕 그러면 요시야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8살 때 왕이 된 다음에 16세 때에 얼굴을 전심으로 주를 구했어요. 그리고 20살 때에 나라 전체의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고 26살 때에는 온 나라 전체 안에 말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면서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뛰어난 조상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조상도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나라 전체에 꽉 들어차게 만들었던 왕도 있습니다. 모든 높은 산마다 깊은 골짜기마다 그다음에 큰 나무 밑에 바위 밑에마다 모든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할 수밖에 만들었던 그런 왕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왕은 아주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려버린 것이에요. 또 어떤 왕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말해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발도 못 들여놨다는 왕도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아주 탁월한 조상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갔던 그런 조상들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같은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예수님 같으신 분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명문가이기 때문에 명문가 중에 명문가이기 때문에 다 믿음의 사람이고 다 헌신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반대의 조상들도 그 가운데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이름이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나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은 여자라도 족보에 나와 있을까? 이렇게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그런데 자, 그 5명의 여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성경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놀라는 사실은 그 5명 중에서 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마리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너로부터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질문이죠. 상식이 맞지 않으니까 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는 말씀 따라 반응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이제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한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죠.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때 그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한 것이에요. 이 길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4명의 여자는요, 왜 예수님의 조상의 이 족보에 이름을 넣었을까 의아심이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여자가 누구 나오냐면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첫 번째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이 유다 있죠.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유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를 이어서 바로 다말을 통하여 쌍둥이 아들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조상 족보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참 놀라는 거예요. 다말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유다를 사용하시고 그 유다를 조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이어가게 하시고 거기 다말이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 족보에서 지워버려요. 누가 알면 창피할까봐 말이에요. 이거 알면 안 되지. 좋은 것만 다 나오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서까지 넣을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넣어놨어요. 다말이라는 여자 나오죠. 또 나온 여자는 누군지 아시죠?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 그런데 이 기생이며 라합이지만은 가나안 여자이지만은 그는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믿었던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간 여자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룻이지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이고 또 이 룻은 모압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아주 엄격히 말씀하기를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냥 이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조금 더 해코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사 먹겠습니다. 그럼 말은 물을 주지 않겠다면 이렇게 안 마시고 길만 잘 갈 테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거절했어요. 못 간다고 막았죠. 그러면 웬만하면 싸워서 가겠다고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럼 삥 돌아가라. 여러분 금방 가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막는 바람 삥 돌아가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모압 족속은 그 자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가로막으면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어렵게 하시면요, 그거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이 다 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려지 마시고 여러분을 누가 괴롭게 하면은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뭐랬습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 말씀하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 곧 예수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어렵게 하면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탁 나서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가 앞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축복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 못 하시죠. 그래도 늘 물러가셔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바로 거기 이 모압 여자가 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더 나가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 기생이었던 사람 가나안 땅 여자를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이 모압 여인을 백성 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로 쓰신 하나님. 또 한 명 여인 네 번째가 있죠. 누구냐면은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밧세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명백한 다윗의 범죄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밧세바를 사용하시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밧세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먼저 성경책부터 읽어보겠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딱 사주잖아요. 성경책 사주면 친구들이 성경책 딱 받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 줄 모르겠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신약부터 읽게 도와주죠. 그럼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 믿는 친구가 하도 믿으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열려서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믿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딱 폈어요. 그리고 1장을 폈어요. 그랬더니 40명 이상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조상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족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했던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참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었고 또 여호사밧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요시아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요아스도 놀라운 사람 쭉 말하기 시작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왕도 있고 또 이런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넘어가서 이제 다말 여자인데 다말 유다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고 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버림받던 이 창녀였다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들어올 수 없는 제외됐던 민족인데 들어와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아내고 이걸 설명하면 설명 듣다 말고 성경 탁 뒀고 이런 이 엉망진창인 조상통에서 온 예수님 내가 왜 믿냐? 흔히 많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아니 명문가를 통해서 와야 믿을 만하지 도대체 우리 중에 어떤 족보보다도 더 부끄러울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 통해서 온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마태복음 1장도 끝나기 전에 성경책 그만 던져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족보를 신약의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것도 제일 첫 1장에다가 기록했을까? 왜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하면서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이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것인가?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아브라함과 여호사밧과 다윗과 요시야 같은 사람들 쫙 통해서 오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마리아 같은 경건한 여인들 통해서 오게 안 하시고 왜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게 놔뒀을까?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최고의 순종의 혈통,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의 혈통,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혈통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만 쫙 있으면서 와야 될 것인데 사회적으로는 저기 가장 무시당하는, 도덕적으로도 가장 무시당하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까지 왜 조상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제가 여기서 보면서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오늘 밤에 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허물 따라서 우리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행위를 따라서 나를 다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 말씀 안에 볼 때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들고 나가며 은혜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가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자신만만하게 주여 나는 은혜 받기 합당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이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서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를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 놓으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을 폈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1장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용서하는 분이라면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함에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저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한 발 딱 나가는데 머리를 숙이는데 내 등 뒤에서 잡아당겨요. 너 자격이 있냐? 너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과거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은 죄까지 자세하게 증명해 나가면서 너 이런 사람 아니냐? 자격이 있어? 하나님 너 같은 사람에게 축복하실까? 이러면은 한 발 나갔다가 뒤발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걸 갖다 말하기를 정죄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죄책감이라고 말하세요. 이 정죄감은요 낚시바늘 같아요.
여러분 낚시바늘 알잖아요. 쭉 휘어졌는데 휘어졌다가 맨 끝에 한 번 더 휘어져 있어요. 일단은 고기가 이 미끼를 딱 무는 순간에 낚시바늘에 탁 걸리면 아감이 걸려고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제감은 마치 내 등 뒤를 딱 메고는 낚시바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원수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밤낮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밤낮 내 과거를 들춰내는 게 원수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마귀가 내 과거를 들춰낼 때마다 거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꼼짝 못해요. 그러다면.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맞아.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처벌됐어. 이미 지불되었어.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원수마귀가 내 코앞에 들이밀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끌려가지 마세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됐다니까. 용서받았다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벌되었음. 이미 다 지불되었음. 죄 없음. 의롭게 되었음.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는 다시 이것을 좀 자세히 또 말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예배도 나갈 때에, 기도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이미 끝낸 거예요. 우리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낸 걸 감사합니다. 나의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처리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갈 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더 큰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커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나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다 처리되게 하셔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언제나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말할 때도 복음이 뭔지를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었죠. 이제 지금 말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게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내가 행한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요, 내가 뭘 했냐를 가지고 늘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해놓으셨냐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내가 한 행동, 나의 성격, 나의 인간됨 갖고 늘 들이미는 것이에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오실 때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이건 한쪽은 율법이요, 한쪽은 복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은혜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올 때 은혜로 들어온 것이며 은혜로 앉아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과 원수마귀가 너 누구냐, 네가 한 것이 뭐냐 말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담대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보혈로 이미 다 지불했다. 이미 다 끝났다. 나의 죄는 사함 받았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서 도대체 말도 안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이들을 예수님이 땅에 오는 조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다 잘 알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갈 때 하는 말씀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건 법정 용어인 것이 법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 지우지 않을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양털처럼 되게 하셨다. 흰 눈처럼 되게 하셨다. 이미 끝냈다. 법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모든 죄가 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래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다 처리됐습니다. 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나가서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이뤄놓으신 이 은혜만 붙잡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족보 안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 족보 안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일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죄가 다 사함 받아서 내가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고 깨끗한 사람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가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너희 과거의 죄에 매여 살지 마라. 이미 용서받았다. 너희 모든 죄는 처리되었다. 넌 이미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는 다 씻김받았고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고 여러분 지금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 말은 곧장 앞으로 신학교 가서 목사들은 말한 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빵가게에서 일하든지 카페에서 일하든지 시장에 일하든지 아니면 밭에 가 일하든지 내가 너를 통하여 거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겠다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지금 이 족보는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때문에 한마디면 이것이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또 이삭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족보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또 고백할 때는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 말했어요. 옆에 사람에게 남자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입니다. 또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마두 1장의 사람들 다 일어나면서 보세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요. 당연히 당신도 용서받지요. 이미 용서해 줬지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라고 말한다면 또 벌떼처럼 일어나서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세요. 이 다말이 말할 것이고 또 라합이 말할 것이고 이들이 일어나면 말해요. 보세요, 나 같은 사람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 통해서 영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가 싸우냐면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연약한 나, 죄를 지은 나, 과거에 죄를 지은 나, 이거 오늘까지 따라오고 내일 또 따라가고 있고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께 쓰실 사람이라면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사람 쓰시지 나는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런 사람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운데 소망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또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이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꼭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걸 선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석방입니다. 이제 너희는 당신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마세요. 당신 자유합니다. 선포해주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 말 들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화장실 가시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가 딱 쓰면은 어서 많이 본 사람이 거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말고 그 거울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 새로워졌습니다. 그 거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 통해서 영광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물론 목사가 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를 그만두지 말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터로 하나님 파송하신 것이에요. 주일날은 온 성도가 함께 주일 교회에 모였다가 이제 주일 끝나면서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의 일터로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영광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기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발견하는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신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비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오게 하겠다. 이때 말씀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했어요. 이제 인생에서 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너무 늙었어. 그때 말씀하기를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오게 할 것이다. 이 세일이지요. 사례를 사라라고 말할 때도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인 것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 이름 바꾸시면서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늘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약한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것이죠.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버린 것이죠. 또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었죠.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시몬을 딱 만나는 순간에 너는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다. 게바는 히브리어이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페트로 쓰인 것이에요. 영어로는 피터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때까지 시몬이었지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인 것입니다. 시몬은 갈대인 것이에요. 약한 자, 좌우로 막 흔들리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는 혈기가 많고 자충우돌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빌레몬서는 뭡니까?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에요. 한 장짜리 짧은 편지인 것이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왔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가 이 바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은 붙잡아서 죽여버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 번 보면 그런 과거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자기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인데 자기 주인을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사고를 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 주인의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요. 일단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이 사람과 이 주인과 화해를 시켜줘야겠다. 근데 마침 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 노예 주인에게 편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좀 용서해 주라. 이 노예가 당신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는데 그걸 내가 대신 갚겠다 라면서 말했어요. 용서해 주라고 말했어요. 그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 통해 보낸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간지 아세요? 바로 도망간 노예가 들고 갔습니다. 바울이 네가 들고 가라. 그리고 그 도망간 노예가 가서 주인한테 가서 편지를 줬죠. 이게 빌레몬서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도망간 노예, 이 노예 이름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은 과거에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정말 해만 끼치는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가장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죽고 또 요한도 죽고 다 죽은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존경받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됐던 것이 바로 오네시모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그 출신이 도망간 노예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역사에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일했던 한 단체는, 제가 35년간 일했던 단체 안에는 굉장한 이들이 쭉 있는데, 이들을 과거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 인생의 삶을 끝나버렸던 사람인데 주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는 전 세계에서 탁월한 리더로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도둑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꾼 다음에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이번 이 성의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네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면서 주님, 제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다 보면은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큼 넓은 나라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만큼 넓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 좁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들어와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 말씀 봤잖아요. 이 40여 명의 사람들 쫙 봤잖아요. 보니까 이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데까지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시작해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하나님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거 다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넓인 것이에요. 이 에베소 3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기 바랍니다.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다 들어오지 있습니다. 어떤 강도든 어떤 도둑이든 아니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든 다 이 예수님의 넓은 사랑 안에 다 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더 사용하시고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은 사랑의 나라인지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한다.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기 원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제 봉사위원이 됐는데 주보 나눠주는 봉사위원 됐어요. 입구에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는 봉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교회 안으로 한 가족이 오고 있어요. 근데 가족을 보니까 4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쌍둥이 아들.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주시 전체가 다 알아요. 수군 하면서 부부가 아니야. 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야. 알아? 여러분 그러면요 좋은 글씨 여러분 그 나다나엘 호돈의 좋은 글씨 소설 알죠? 또 영화 됐잖아요. 한번 죄인 되면 이 어깨에 낙인을 꽉 찍어 놓게 되면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제 그 사람은 낙인 찍힌 죄인이어서 어느 동네든지 갔다가 자기 감추고 이제 이 어깨를 감추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깨 드러나면서 거기에 좋은 글씨 보기 시작하면 아 죄인이었대. 그럼 그 다음 쫓겨나 버리는 것이. 그전까지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그 사람이 마트 가면 마트 전부 다 수건. 그 다음에 버스 타면 다 수건.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이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바로 그 가족이 들어왔어요.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 두 사람 엄마 아빠가 된 거잖아요. 그 아들을 한 명씩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가족은 사실상 교회 오고 싶었는데 못 왔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늘 눈총 받으니까 어디 가든지 늘 수군거리면서 아주 싸늘하게 대하고 냉담하게 대하고 그리고 반기지 아니하고 배척해버리고 갈 데가 없는 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에베네셀 교회인 것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를 반겨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화장실 가실래요? 갑자기 어디 좀 갔다 오실래요? 이 사람들은 4명은 이 가족은 교회 올 때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오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를 반겨줄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당의 맨 끝에 뒷자리에 딱 4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의기소침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면서 이 얼굴 숙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조마조마해서 앉아있어요. 근데 무슨 신종플루 환자가 온 것처럼 그 주변에 한 5칸까지는 아무도 안 앉아요. 근처 가고 싶지도 않아요. 못된 가족이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 가족은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는 자살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느니 차라리 사라지기 낫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올 때는 겉으로는 자신만만한 척하고 오지만 속에는 아주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알면서도 가서 먼저 찾아가서 웃으면서 두 팔로 안아주면서 아이들 쓰다듬어주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앞에 앉게 한 다음에 제일 좋은 이 새신자를 제일 잘 대할 줄 아는 이 바나바, 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바나바를 딱 옆에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도 바나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나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바나바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오면 항상 어색한 것이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딱 붙어가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바울이 가는 것만 사람들이 전부 다 피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핍박자니까. 그때 바나바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깊이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에베네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넓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이 오면은 옆에 붙어서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성인책도 주면서 읽어주면서 또 끝나면 바로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면서 손들 와서 좀 안아주면서 아 너무 잘 오셨다고 친절히 대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신방도 또 바로 가지고 또 전화해주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제한 없이 사랑을 주면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넓은 나라구나. 어떤 사람도 다 품는 나라구나. 전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보를 나눠주는데 한 자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니까 눈살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바싹 올렸는데 빨주 옷 좀 파남보로 쫙 물감 들여놓고 옷은 얕은 옷을 입고 있고 하이힐을 신었는데 이 입술은 뭐 지져버 먹은 것처럼 빨간 루즈를 잔뜩 칠해놓고 검은 질겅질겅 씹으면서 성인증은 안 들고 핸드백 흔들면서 아주 무슨 뭐 큰 자랑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말해요. 속으로는 떨고 있어요. 떠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한 현대판 라합을 말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늘 무시당하던 이 여자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가족처럼 대접받고 싶은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못 받았지요. 교회는 어떨까 하고 왔는데 여러분 주보 나눠줄 때 그런 자매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가서 자매님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루즈 다 치우고 껌도 뱉고 그다음에 머리 좀 약간 좀 바꿔서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제 최고로 친절해가지고 그래도 그럼 안 오죠. 그럼 안 오죠. 가서 안 오죠. 용납이란 단어는 고치세요 이게 아니라 바꾸세요가 아니라 당신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용납이란 것이에요. 그렇게 입은 채로 그렇게 루즈를 바른 채로 겉으로는 아주 유두두하고 자신만만한 척하지만 속에 떨면서 여기는 과연 사랑이 있을까 하면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나의 딸처럼 너의 누이동생처럼 대하면서 그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옆에 좋은 바나바 자매를 앉힌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요 다음 주 오고 다음 주 오고 다음 주 오고 다음 주 오다 보면은 옷이 바뀌어서 들어올 것이고 루즈를 지우고 올 것이고 껌 뱉고 올 것이고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데 만나면 수근수근하면서 다 고개 돌리고 아 이상한 여자 왔어. 그럼 다시는 안 오죠.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넓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고 있으면 야 하나님 나라는 참 넓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구나. 품어주시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혹시 현대판 기생 라합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환영하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뭐 다음에 올 때 옷 바꿔 입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바꿔 입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게 되고 왜 이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 제 첫 번째 1장에 예수님의 이 족보가 왜 있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이 신약을 커튼을 쫙 여니까 와, 거기가 신세계인 것이. 하나님의 넓은 놀라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 나라가 쭉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스러운 주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넓은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